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품 안에 거하고자 이 첫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주님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한다는 것이고 다른데 소망 두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2장 후반부 말씀은 대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 되시는 것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소망 두었던 것들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왜 소망이 되시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의 왕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들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소리를 어찌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또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려고 하는 기도, 또 내가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럽고 아파서 부르짖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 이루시고 내 뜻대로 다 해주시고 소위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뜻도 다 바꾸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수년째 부르짖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하기까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약 400년, 430년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광야 40년을 지났으니까 최소한 또 40년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노동의 강도는 훨씬 더 심해져 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 후손이 태어나면 당장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엄한 명령이 내리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 구원자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그 모세,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돌보던 그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가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했던 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압제는 훨씬 더 심해져서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전체를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도 일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그 고된 노동,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데 소망 두었던 것 다 무너지고 그냥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짖을 일이 아닙니다. 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포로 생활은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가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포로 생활이 고달픕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 묶어두실 겁니까?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야곱과 요셉을 통해 애굽에 나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니까 나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라 유언해 두기까지 해서 요셉의 유골이 지금 이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장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나오죠.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은 무엇이냐? 그 고통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 어떻게 되어갈지 미리 다 알려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도 우리 인간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당장 내 필요만, 내 어려움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면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늘 그냥 당장 내 문제, 내 어려움 이런 것만 갖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치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형편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최소 40년의 기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부르짖는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직 소망을 하나님 한 분께만 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가?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됐는지 몰라도 그 부르짖는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픕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까맣게 있고 지금 내 눈앞의 문제와 고통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말씀은 그냥 새카맣게 까먹고 있다 갑자기 생각나서 기억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나 어떤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가슴 속에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상태나 우리 상황이나 내 믿음의 고백에 따른 결과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사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부모님도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녀도 부모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나 자신도 나를 잘 기억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소망이신 세 번째 이유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만 들으시고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소망 두기 어렵죠. 그런데 이 돌보심의 근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자격이나 상태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실제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25절에 기억하셨다라고 한 말씀의 원뜻은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개념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존재적으로 또 실제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부부 사이에 아는 그 알미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단지 도움 주는 정도로 돌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답답함을, 그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친히 체휼하셔서 돌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아시고 우리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아니 뭘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난 여전히 아프고 문제는 해결도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계속 압제 가운데 있는데 뭘 돌보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한 다음에 십보라를 만나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고백한 다음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모세 봐라 이겁니다. 망한 것 같고 공주의 아들이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누가 돌본 것이냐?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것이다.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모세가 온 삶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들어주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기는커녕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객과 고아와 과부, 즉 나그네 잘 돌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한 모세의 고백에 곧바로 뒤이어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냥 좋은 미디안의 어떤 제사장의 가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잘 돌봄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세 돌보고 계신다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 이렇게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며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가정에 돌보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과 기억하심과 돌보심을 행하고 계시기에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엄한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드로의 가족 십보라가 모세 돌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 모세가 나왔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이 광야로 나오게 된 모세를 환대해주고 가족으로 맞아준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상처와 외로움과 방황을 모두 떨쳐내고 오늘 말씀대로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치 말고 소망 잃지 말고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예비하시고 내 걸음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 듣고 계시고 십자가로 새겨주신 그 언약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친히 돌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 뜨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순간순간 걸음마다 함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출애굽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부터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들으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오늘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참 소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이 하루, 그야말로 더 좋은 소망으로 인해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해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지혜와 경륜으로 볼 때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의 돌봄의 손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도 눈뜨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와 돌보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한 대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첫 시간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나의 이름 새기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내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또 가득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들으심, 기억하심, 돌보심의 은혜를 가득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